만약 기적에도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의 기적이 좋을까요? 파란색 기적, 블루 미라클이라는 영화를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닥친 멕시코의 한 보육원이 허리케인 피해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적 전화까지 받기에 이릅니다. 세계 최고의 낚시대회에 참가해 거액의 상금을 얻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희망. 하지만 불법과 속임수의 유혹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데 푸른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함으로 소망의 때를 기다리는 것. 결국 보육원 아이의 순수한 기도에 응답하듯 174kg의 거대한 청새치를 낚아올리고 보육원을 지키고도 남는 상금을 받는 기적을 낳습니다. 검푸른 바다가 떠오르는 태양이 있음에 오늘도 찬란하게 황금빛으로 물들어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으며 세계 선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선교 보고 푸르른 꿈을 안고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한홍재 에이맨 조수아가 부릅니다. 소중한 꿈. 홀로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늘 언제나 함께 하시죠. 살며시 눈을 감고 그려보아요. 어느 비개인 날 오색무직 하루 희망으로 모든 걸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겠죠.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 그곳으로 함께 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둔 소중한 꿈들을 이제 펼쳐보아요.
소중한 꿈이란 찬양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출산 감소 문제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괌의 경우도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내나님, 좋은 하루가 되세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2년여간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출산 감소라는 2차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만 해도 이런 상황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오히려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막연한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에서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SJ는 유럽 내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컸던 이탈리아에서는 2020년 12월 출생아 수가 21.6% 줄었고, 스페인도 2021년 1월 20% 급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도 2021년 1월 출생아 수가 13.5%나 떨어지면서 197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2021년 1월 홍콩과 대만에서 출생아 수가 각각 56%, 23%나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2021년 1월에 각각 6.3%와 1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괌의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 괌의 거주민은 16만 8,80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으로 6만 2,963명, 필리핀어 4만 4,395명, 백인 11,985명, 축섬 사람 11,816명, 한국인 3,714명, 그 외에 태평양 섬사람 3,376명, 그 외에 아시안 3,376명, 중국인 2,701명, 팔라우원 2,701명, 일본인 2,532명, 폼페이안 2,363명, 혼혈 15,867명, 극소수의 인종 1,013명입니다. 2021년 10월 31일자 괌 데일리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괌 population decrease as birth slow and death rise. 괌의 인구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자의 증가로 인하여 감소되었다. 2020년 괌의 인구는 15만 3,83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탈라코포, 피티, 산타리타, 찰람파고, 이나란, 시나냐입니다. 대대도는 여전히 괌 인구의 3분의 1인 4만 4,908명이 살고 있는 괌에서 가장 큰 동네입니다. 앤더슨 공군기지에서는 2010년에는 3,061명이 살고 있었으나 2020년 통계에서는 36%가 줄어든 1,97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졌습니다. 괌 인구 감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출생과 죽음입니다. 괌에서 일반적으로 매년 3,300명의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2,938명의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괌에서 사망자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2010년에는 872명이 죽었습니다. 2020년에는 1,000명이 죽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과 연관되어서 238명의 괌 원주민이 죽었습니다. 괌의 인구 감소의 한 가지 요소를 더한다면
그것은 H2 노동자의 감소 때문입니다. H2 노동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한 규제로 인하여 괌에서 필요한 일꾼들이 외국에서 괌으로 입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빈치 연구소의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괌에서 인구 감소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괌인들은 어떻게 인구 감소 현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괌의 인구 통계를 참고하여 숫자가 많은 4개 인종들을 본다면 참으로 필리피노, 백인, 축섬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축섬 사람들의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섬 사람들의 가정에는 6, 7명의 자녀가 있거나 좀 많은 집안에는 8, 9명의 자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축섬 사람들의 출산율이 높은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축가정마다 자녀들이 많은 것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대가족 사회인 그들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괌 사회가 축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부하는 것, 앞날의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괌의 니언들에게 좋은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괌의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2020년의 인플레이션 위기, 이런 상황에서 괌에 살고 있는 각 인종, 각 섬 사람들이 지혜와 힘을 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서 인간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괌과 마이크로네시아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런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의 빈민촌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문화 교류도 이러한 선교를 발판 삼아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현지 캄보디아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흘러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교포 선교팀과 날마다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방송 촬영팀이 공항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호주로 갔는데 촬영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본사에서 캄보디아로 가라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대한민국 KBS TV 촬영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활동을 촬영을 했습니다. 날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촬영을 하는데 3일째 되던 날 촬영 감독과 작가가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종교가 없는데 촬영을 하면서 보니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출장 촬영이 워낙 많아 현역 시절에는 교회에 출석하기가 어려우니 그 대신에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교회에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냥 촬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촬영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0일 동안 촬영을 끝내고 교포 선교팀이 한국으로 가던 날 전쟁터에 전우를 홀로 남기고 떠난다고 하면서 모두들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떠나면서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기쁘고 행복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교포 선교팀은 떠났지만 촬영은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촬영을 하였습니다. 바게트빵 320개도 부족하여 수많은 빵을 사서 배고프고 굶주린 가난한 그리고 배우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이 KBS 텔레비전을 통하여 50분 동안 대한민국 전역에 방송이 되자
특집 방송을 본 한국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대거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이 되기 전에는 선교사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킬링필드 시절 대량 학살로 인하여 교회는 파괴되고 선교사들은 철수하고 목사님들이 선교를 당했는데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선교사들과 선교팀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때에는 모든 선교팀들이 빨간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선물로 월드컵 빨간 셔츠를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자 캄보디아 전역이 빨간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선교팀들을 태우고 다닐 버스를 대절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선교팀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교를 통하여 개인을 구원하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문화교류를 하게 하여 세계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크리스천의 가르침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영적 항무지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크리스천 기업이 투자하여 공장이 세워져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선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선교는 거룩한 종합예술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문호를 개방하는 나라는 거대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킬링필드의 나라가 복음필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와 복음을 환영하는 나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캄보디아는 복음을 환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발전 속도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도 딱딱하고 완고한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부드럽고 유연해졌습니다. 그렇게도 복음을 거부하고 회피하던 나라가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선교는 국가 경제를 향상시키는 에너지였습니다. 선교는 세국 정책을 개방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한 평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선교는 사명이고 사명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인데요. 높은 산 위에 대형 십자가가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대만 동북쪽 원주민이 사는 산에 거대한 십자가를 세울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높은 산 위에 대형 십자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대만의 동북쪽 원주민들이 사는 산이지요. 땅의 주인은 대만 원주민 타이아주 전 장로교 총회장 천티엔시 목사님이십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으로 가장 높은 땅을 천 목사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곳 동부 쪽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천 목사님께서 퇴임한 이후에 계속 저희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십니다. 한두 번 예배 드리러 오시겠지 했는데 벌써 3년째 나오십니다. 그리고 고향 대동시ang 가장 높은 산에 십자가를 세우고 싶다고 하셔서 3년 동안 기도로 응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 세우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는 줄 알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세우는 것은 저와는 상관없이 천 목사님 선교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부터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작년 11월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매달 두 번째 주일은 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천 목사님은 일본 선교사로도 계시다가 대만 본국으로 들어오셨지요.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운 곳에서 고속도로 등 멀리 동쪽 활화섬인 구이산, 거북산이라고도 하는데 높은 섬이 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십자가는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뒤부터 그 십자가는 기독교회의 자랑의 상징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속사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었던 유일무이하게 목적을 이루게 했던 표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사상을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죽음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십자가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대만 전국에 대형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 쪽에는 대형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의 기회가 쉽지 않게 올 것 같습니다. 불교와 유교, 도교와 민간 신앙으로 환각제, 삥랑을 씹어 치아가 빠지고 동송의 아시아 최초 국가인 대만 땅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기를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올립니다. 대만 동북쪽 산에 대형 십자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시다 최근 건강검진차 귀국해서 60평생 가족들과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마주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오늘은 나의 60번째 생일날. 생전 처음으로 나의 형제자매와 생일 케이크 불 밝혔다. 수많은 생일잔치 참석하였지만 내 생일이라고 나의 형제들이 생일 촛불 밝혀준 것은 거짓말처럼 60평생에 처음 있는 날이었나 보다. 큰형아, 생일 축사의 말씀. 우리 막내놈이 죽지 않고 회갑이 되었다 하면서 마치 무슨 대단한 선언문을 낭독하듯 생일잔치가 아닌 듯 울음을 터뜨려 모두가 울음바다 되었다. 선친이 폐병으로 내 나이 6살에 머나먼 길을 떠나셨기에 막내인 나는 허기진 배에 움켜쥐고 집 떠난 식구들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곤 하였었는데 어느 날 큰형이 밤길에 어디를 데려가는데 자꾸만 넘어져서 심하게 혼내고 나니 과도한 영양실조에 야맹증이었음을 그땐 몰랐었노라며 목매어 꺼이꺼이 울더이다. 하기사 어린 날에 온몸에 흐르던 진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론 알레르기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거지 나사로가 알았다던 헌대라는 병이었다. 죽을 곱이 수십 번 넘겼으면서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죄다 우리 주님의 하여와 같은 은혜이었음을 고백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또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런지 알 수 없지만
아프리카 남아공 땅에서 남은 삶 사랑하며 살리이다. 사랑하며 살리이다. 남아공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주소창에서 mission.cts.tv, mission.cts.tv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생생한 선교지 모습들을 선교 편지와 함께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더욱더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김대환이 부른 찬양 그의 생각을 끝으로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